부활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개연적인 사실이냐, 아니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다음 본문을 보면 도마에게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단지 그렇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비판하고 따져서 이러니까 너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걸 믿든 안 믿든 이건 현실이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부활은요,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나오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성실하게 잘 섬기는 두 부부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 남편이 너무 성질이 못돼가지고 그렇게 아내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민망해서 못 볼 정도로 아내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그냥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 이제 새 사람 됐으니까 제발 나를 받아달라. 아내에게 답이 왔어요. 너는 인간 안 된다. 너는 인간 안 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곽 목사님이 직접 그 부인분을 만나러 가셨답니다. 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서로 그렇게 10여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으니까 한 번만 좀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인간 절대 인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정을 하셨대요.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forget it. 아무 걱정, 나도 말 안 할게. 그래서 이제 한 달을 계약하고 두 부부가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까지 그 교회에서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착실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능력, 부활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겁 많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공회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순교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똑바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날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거꾸로 한번 물구나무 한 10분 서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 고통을 다 감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부활신앙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고, 또한 부활을 삶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문득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웃는 모습이 참 좋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 내 웃음이 100만 불짜리야 이랬어요. 100만 불짜리야.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웃게 하실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서 이 세상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세기 인도의 가장 유명한 전도자 중에 하나가 썬다싱이라는 사람이죠. 인도의 썬다싱.
그 썬다싱의 일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썬다싱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와 모여서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싶어서 헤집고 들어가 보니까 한 수도성이 두 손을 바짝 들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수도성이 질문했어요. 당신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벌을 주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못됐으면 내가 벌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썬다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손들고 있어 본들 그 손이 깨끗해지겠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손뿐이 아니라 우리 온 몸을 매질을 해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명상이나 수양이나 교양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서 막 능력의 삶을 살고 아주 성숙하고 깨끗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를 하고 어떤 수도를 하고 내 몸을 치고 그렇게 하면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때야 나는 죽고 새 생명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요 생명은 생명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접근해 가보면 그 당시에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사람들이 똑같이 의심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도마죠. 성경은 이걸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오픈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믿을 만한 증거를 요구하고 믿을 만한 이유가 뭐냐고 따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받아들이기에는 이건 내 영혼의 문제고 내 구원의 문제고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따져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도마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요 도마에게 다 만져봐라 체험해봐라 다 하시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안 보여주신 게 아니고 안 만져보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사람,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여기는 주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의 신앙이 아니라 증언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하셨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귀로 말씀을 듣고 가슴에 부딪혀서 그 말씀으로, 믿음은 봄으로가 아니라 들음으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눈으로 뭘 봐야만, 뭐가 해결이 돼야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37시간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울 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제자들은
슬픔의 모드로 들어가서 치부해지려는 분위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슬퍼요. 그냥 슬퍼서 어쩔 줄 몰라 하려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안 돼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나타나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뻐해야 될 시츄에이션인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활이라는 것은 감정 이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링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막 끓어오르고 기쁨이 넘쳐야 나는 신앙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부활절은 담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금요일이 되면 억지로 내 마음을 침울하게 만들잖아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부활절만 되면 괜히 안 웃어지는 거 웃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감정에다가 우리를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감정 이전의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주일날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더 거룩한 모드로 가지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특별한 마음이 생기면 더 좋겠지만 그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은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필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감격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하면 너무 더없이 좋지만 그래서 그런 기분 만들려고 막 그 성금요일에 뭐 부모님 돌아가신 거 생각하고 부활절날 복권 당첨됐을 때의 기분 느낌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신앙은 증명이기 이전에 증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하나가 되어질 때 감정은 따라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생활에 우선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려올 때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감정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는 여자를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5,000명 중에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는 뺀 겁니다. 법정에서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 법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여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보고 부활을 느꼈던 사람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한다면 남자를 쓰지 여자를 안 쓴다는 거예요. 왜? 남자의 증언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여자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보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것은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참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가 뭔 줄 아세요? 20장만 보면 정말 할렐루야인데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시 바닷가로 갑니다. 왜 가요? 큐티하러 갔어요? 아닙니다. 옛날에 짭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예수님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고 전도파송 때처럼 막 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퀘스천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여자들은 기뻐서 주님을 찬양했는데
숨어 있다가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깊이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보아도 믿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봤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여자들을 통해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구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느냐면 벌떼이 파리를 하는데 지금 내 생일에 막 친척들 친구들 다 와요. 좋아하는데 파티 끝나자마자 작년에 먼저 간 아내를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마는 지금 주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봤고 손가락에 못자국도 봤어요. 그런데 주님 맞으시네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바닷가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오늘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왜 이 말을 하시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저 보고 그저 듣는 것만으로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분이 좋죠? 근데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듣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왜 이 말을 하시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이것이 내 믿음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이 믿음이 생명이 되어서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아무리 보고 아무리 손으로 만져도 그것만 가지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곳 미국의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노 교수인데 이분이요 이스라엘로 날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좀 분석해 보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 밑에를 한번 파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로 파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뭘 발견한 줄 아세요? 법궤를 발견한 거예요. 법궤. 그 성막에 있는 법궤. 아니, 법궤는 인디아나 존스만 발견하는 줄 알았는데 이 노 교수가 법궤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법궤만 발견한 게 아니라 법궤 위에 그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피가 떨어져서 스며들어서 그 피가 있더래요. 대단하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피를 분석해 보니까, DNA 조사를 해보니까 염색자가 보통 사람이 24쌍인가요? 그런데 하나가 모자라더라고요. 신의 DNA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게 유튜브에서 자기가 강의를 하는데 하다가 막 자기가 울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할렐루야 막. 교인들도 놀렐루야 그러고 막 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다. 그런 황당한 얘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활은요, 증명 이전에 증언이 먼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어느 교회에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옛날에 한 달 동안 교회가 붕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 달 후에 다 집에 갔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내 속에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줘도 제자들이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갈 걸 아시면서 주님이 숨을 쉬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배신하고 또 바닷가 가지고 고기잡이 할 그 어부의 모습을 보고 섭섭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이렇게 초라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면 저들이 변하여 주의 사자로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있어야
현실의 내 삶이 간증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내 삶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오늘 내가 다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죽은 것 같은 내 비즈니스 속에도 끝까지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오늘 이 본문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이 본문을 어쩌면 창세기 2장을 연상하며 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명을 넣는 것을 연상하며 성령을 받아라. 어머니에게 받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독립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으로 다시 한번 변하여 주님의 삶을 새롭게 살아라. 감격하여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 받는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23절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사죄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우리의 입술의 말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면 그분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 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나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정말 낙심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는 추측하죠. 너무 슬퍼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씀 그대로 외모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짐작합니다. 중보기도실에 걸려있는 예수님 초상화, 그 예수님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수염만 나면 다 예수님이에요. 수염만 나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뭐 눈 위에 나타났다, 구름 위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난 알아요. 그래, 천국 가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긴 분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외모를 못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형체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인 줄 알게 되는 줄 압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요. 잘 들으십시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 같으면 꿀밤한테 딱 먹이면서, 야 봐봐, 니들은 어떻게 도마하고 똑같냐? 야 봐봐, 이게 옆구리에 한번 손가락 넣어봐, 손에 한번 봐봐, 나 맞잖아. 그렇게 저는 얘기할 것 같은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체험도 성경의 증언을 대언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려면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도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씀이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귀해서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나 하나 교회 잘 다니는 것도 할렐루야다. 그 옆집에 한국분이 사시는데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회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샤이하고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알파 코스를 쭉 가다가 10주간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자기를 보고 놀랐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시죠. 자기가 자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게. 아무 서스럼 없이 우리 교회에 가보시죠. 가서 한번 말씀 들어보시죠. 저는요, 그것보다 귀한 간증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새로운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새롭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고 정말 주님의 사도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오늘 29절에도 보면 도마에게 주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관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신앙을 삶을 근거를 가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믿어지고 성령을 받으면 확신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해되지 않던 여러분의 과거가 해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이민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지 성령 받고 난 뒤에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아픔과 딜레마들이, 비즈니스의 부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부활이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생명력 있는 부활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